우리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정의 행복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전체 아픔이 될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성공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불치병으로 고생하게 되어지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웃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불치병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지고,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고 가족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될 때 그 문제는 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간질병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내전증이라고 그럽니다. 이 간질병은 뇌파가 질서를 따라서 잘 움직여야 하는데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질을 하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이 간질을 이 아들이 하게 되어지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물이 흐르는 곳에 뛰어들어서 물을 먹고 물을 토하면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하는 그런 위기도 당해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 모두는 한순간 한순간이 숨막히는 시간일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 아들에게 눈을 뗄 수 없는 긴박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름 휴가, 친목회 이런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은 없어도, 아니, 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린 생활을 하더라도 좋으니 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게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소문을 듣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도 많지만 희망적인 축복적인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우울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판가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교수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예를 드시던데요. 그 윌리엄 그 교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학문을 해오면서 발견한 위대한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는 건데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듣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이 어두운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맙고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집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또 데리고 가면 되는데 데리고 갈 수 없는 문제는 이 간질의 원인을 찾아보니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을 들린 이 간질병하는 아들이 예수님께 갈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는데 놀라운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데 그 아버지가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1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을 조금 살펴보면 14장에서는 게네사렛 동네에서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듣습니다. 15장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행편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 보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그 들녘에 모인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더욱더 불타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소문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내 아들의 발작하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의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문제를 당하면 무의식적인 믿음이 내 삶으로 표현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대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문제와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내 가진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 근심거리가 안 되겠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지혜와 내 힘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의사의 도움과 약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에 우울하고 상처받은 심령에게는 누군가 위로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만날 수가 없었던 그 아버지의 장벽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동네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하는 이름도 부를 만큼의 용기가 없는, 힘도 없는 그때라도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이 비밀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주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것,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잃게 되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조문을 해주며 나를 위로해 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찾아와서 나에게 격려해 줄 때, 내가 사업에 힘들어서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내게 어떤 도움을 좀 주면 되겠느냐고 물어올 때, 그때는 정말 기쁨의 방문이고 기쁨의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옵나니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휘청거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아침 정남중앙교회와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만져주심의 은혜, 그걸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만져주시기만 하면 6월절 날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와 보니 예수님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자기처럼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쏟아 나와서 예수님 주위를 우겨싸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며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우왕좌왕했을까?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 이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방법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지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냐? 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에 고생하는 이 아이에게 꾸짖으심에, 그럽니다. 14절입니다. 꾸짖으심에 그 귀신이 나갔더라.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의 어깨를 짓누렀던 인생의 무게, 이 짐을 예수님께 한순간에 훅 날려버리는 순간입니다. 답답했던, 깜깜했던 한 치 앞을 내볼 수 없는 인생의 안개가 자욱해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휙 안개가 날아가고 찬란한 태양빛이 자기 인생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백신, 치료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방법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쓰는 생활화를 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바이러스가 평생 우리 삶 속에서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 아니하는 오랫동안 쏟아지는 홍수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는 5번째 홍수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산불로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뿐입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의 불확실성, 내년의 경제가, 그리고 3분기, 4분기 우리가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집단주의가 만연합니다.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는 극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한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물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가운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위선적이다.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질문을 툭 던지기를 당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제 아내의 답변은 이겁니다. 아무개 장로,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유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노력할 뿐이다. 결국 이 다툼에서 제 아내가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 글을 올린 장로님이 미안하다. 오늘 장로님들의 의식이 한국교회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들이 세상 논리에 묻혀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처럼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믿음이 적은 까닭에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받았던 이 기쁨, 이 회복, 이 만남, 이 치료, 이 감격,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리던 비도 멈추게 하시고 눈부신 이 좋은 햇볕을 주심으로 주님 앞에 일부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문제를 당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믿음 없는 까닭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게 하시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고치게 했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